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이 부르심에 걸맞는 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오늘 그 본문 중간에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과 그 함께 기뻐하신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어찌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예배를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갔던 세 사람입니다. 실로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다르냐? 하나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하나는 로마식 발음이기에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실로아노, 이 신라는 바로 사도 바울과 2차 여행 당시 바나바를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수행했던 수행자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진실한 동역자로 빌립보 감옥에 같이 기도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도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설립하고 베레와 또 교림도에서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바로 오늘 실로아노, 바로 실라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이자 또 동역자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났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2차 전도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동역하기 시작한 사람이었고, 또 바울과 함께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했던 전파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또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서신이 앞서서 밝히고 있는 것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라는 문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세 사람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여기시고 불러주셨는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기셨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함이며.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여 라고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만 생각해도 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생각만 해도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잘하고. 데살로니가 보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연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자들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풍성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한계점에 이르기까지, 꼭지점에 이르기까지, 최고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성도들의 성장에 대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와 그 동역자들이 그 믿음의 부족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주야로 힘써 기도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그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전에는 그 기도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연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의 믿음이 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란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믿음이 알기 위해 또 디모데를 보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인하여 그들이 감사했는가? 그 두 번째는 성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사랑이 컸기 때문이다.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도의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 간의 교제가 그 사랑이 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향한 사역자들의 사랑도 컸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도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함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의 역사다. 그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며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풍성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를 위해 항상 함께 감사할지니 바로 성도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서로 나누는 사랑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사랑이 풍성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고도 넘치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랑은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석천교회도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저희는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사랑이 시작이며 근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의 그 정점은 그 사랑 안에서 완전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새기고 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다른 이유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함 때문이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4절에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찾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까지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그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일시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고통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랑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기뻐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조금 멀리만 바라봐도 북녘 땅이고 저 이슬람 세력의 나라들에서도 또 아직도 믿지 않는 가정과 그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자녀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실제 상황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적인 고민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연단하고 또 성장하고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약했던 영혼, 이전보다 더 강한 영혼,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내는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게까지 참아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한다. 조금 연약에 빠진 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곳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린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전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하여 핍박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몽골 땅을 지금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 지금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께서는 몽골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핍박자였던 교회가, 아니 그 나라가, 그 땅의 민족들이 이제는 우리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전파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 이전보다도 연약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외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은 큰 두 번째는 교회들의 자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및 모든 동력자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이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또 이 나라에서 자랑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우리 교회를, 아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대성화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대성화 교인들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성화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보여준 인내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교회가 받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 자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받는 고난, 아니 믿음의 선진들이 받는 고난을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교회가 받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를 나타낸다 하셨습니다. 대성교회 고난을 허락하심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성의 성도들은 믿음을 인하여 받는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한 그 모든 환난과 핍박,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교회를 여기심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속전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당한 교회를 여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행위나 공의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합당히 여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픈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힘들고 연약에 빠질 때가 있었던 줄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이전보다도 더 큰 곳에, 더 넓은 곳에, 또 바로 이곳에 건물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지금 새로운 이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문학 석촌교회뿐만 아니라 필리핀 까와교회도 아가교회도 지금 건축하고 있는 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만 보다 지금은 힘들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지만 그 어린들의 교회처럼 힘이 연약하고 또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자랑인 것을 깨닫는 이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어려운 고난도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서 그 고난을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안식과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 지하교인 23명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동자 3명은 처형된 것으로 확인됐고 탈북 지식인들 학술단체 NK 지식연대가 이 모든 소식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평안남도 평성시 9월동에 비밀 지하교회 운영하던 아니 모였던 23명의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주동자로 판명된 3명은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명은 요독 정치범 수용소에 같이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통신은 처형된 3명이 지하교회들이 중경의 과정에서 기독교를 접하고 북한 민족들,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23명이나 모이는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특히 취향된 이들은 평성시뿐만 아니라 신의주에도 전도활동이 열심히 왕성히 이루어졌던 것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신의주 지역에도 여러 명이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아직도 우리 각자 있는 나라는 한 민족은 죽기까지를 각오하며 신앙을 영위하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교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여기셨던 것은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고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 그리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으리라. 아멘. 본문 12절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대성과 교인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적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형벌을 주십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는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와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그들에게 주신 은혜와 구조를 거절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은혜와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또 한 가지는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할 때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왜 반복되냐면 아직도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를 내리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침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 깨달은 자들, 주님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목적을 두고 방향을 두고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엄청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 또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존 커티스 감독이 만든 드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때는 혈통이 변한 종말을 번식시키는 목장으로 유명했던 곳이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목장의 운영에 반대했던 아버지 벤은 경주마들을 직접 키워서 시내화에 보내려다가 엄청난 빚을 지고 근근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벤이 돌보던 명마 소냐도르가 경기 중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소냐도르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소냐도르를 돌보던 벤은 자신이 다 받지 못한 퇴직금 대신 퇴직금 3,000불 대신에 그 말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소냐도르를 데리고 와서 열심히 돌봐주는 가운데 1993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정강이가 부러지는 사고로 인하여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 다시금 재기하여서 불그레즈로 부상을 극복하고 경주마로 화려하게 복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드리머라는 영화인데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이 가족 사랑이라는 영양제가 듬뿍 가미되었어 존 커티스 감독은 드리머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그 마지막 아빠 벤에게 늦었던 딸 케일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소냐는 아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반드시 은혜를 갚을 거예요. 열심히 돌봤던 벤 아버지에게 어린 딸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위로와 격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빠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반드시 갚을 거예요. 명마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명마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돌봐주고 함께했던 그 돌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물며 미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고자 하고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이 명마와 같이 갚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까? 1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결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 모두의 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만난 적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 같은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아니 1000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헛된 삶으로 가득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부르시고 이 땅에 세우시고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대상,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믿음을 안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아직 이곳에 오지 못한 성도들 영혼들 지금 저 멀리 바다 건너 몽골 땅에서도 하나님이 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모인 그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많은 곳에 이전보다도 더 많은 영혼들이 모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